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고 또 우슬초로 그 담겨있는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는 나가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이렇게 다니면서 처음 난 장자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의 장자까지 다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지만 그렇게 멸하는 중에 어떤 집은 그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집이 피할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문 앞에 이렇게 발려있는 집은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재물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오직 그 집 앞에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몇 곳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죽음의 사자가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해야 했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모두가 다 다윗 왕을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백성의 수와 그 군사의 수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나라의 인구의 수와 그리고 또 군사의 수를 조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부하들이 그 인구의 수를 조사합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 인구의 수를 조사하는 이유는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군사와 군대,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하는 그런 천사를 보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하 24장에서 보면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그리고 또 그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군대, 그리고 또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군사나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애굽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애굽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애굽은 중근동 지방의 최고의 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 자국의 군대의 힘, 그리고 또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을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7만 명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는 애굽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힘과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을 구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무조건 용서해야지, 무조건 용납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방 나라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니까, 내가 선택한 민족이 아니니까 내가 너희들은 무조건 심판하겠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지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힘과 권력과 지식과 지혜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그리고 또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바르지 않은 집마다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누가 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받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그럴 만하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의 그 사건이, 그 일들이 그렇게 높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린 양의 피의 능력과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성취가, 그 성취의 은혜를 누가 누리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을 만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좀 더 우리와 친숙하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하고 존귀한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냥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